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저희들 안에 당신의 영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안을 당신의 영으로 다시 지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자들은 혈과 육의 삶에서 끝이 나고 이제 땅으로 살지 않고 땅에 사는 것 같으나 육체로 사는 것 같으나 오직 영으로 살며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 가운데만 허락해 주신 참된 기쁨이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안에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가 저희들의 심령을 관통하여 우리를 채우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어제와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1장 13절 이하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이하 19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이라는 사가랴에게 이와 같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 이야기를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다른 복음서 기자와는 달리 이 사가랴와 요한을 갖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필두로 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름이 아닌 우리가 우리의 육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지성과 경험과 종교적인 이해와 헌신과 등등 여타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걸 육이라고 하고 혈이라고 합니다. 그 육과 혈을 통해서는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씨를 결국 생명의 말씀을 우리를 살려내게 하는 영을 잉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며 그것을 이루어내시려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란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창세 이전서부터 계획된 섭리였었는데 그것을 믿는 자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하나의 씨라는 당신이라는 씨를 주셨던 것처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동일한 하나의 씨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렇게 이루어주셨음을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펴보고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구약에서 우리 주님의 사역과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다 깨달은 이후에 쓴 것이 누가복음이기에 그 데오빌로에게 자세히 구체적으로 위의 것과 안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또한 말씀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내려가겠다고 약속한 그대로 그 말씀을 이루려고 이렇게 지금 사가랴의 이야기를 들고 사용하여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가랴는 엘리사벳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그리스도로 알려져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 곧 씨는 생명이니까 그리스도라는 씨를 통하여서만이 갖게 되는 생명을 주는 말씀은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가 그의 아들에게 그 생명을 유업으로 넘겨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런 아들을 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아들을 낳고 그 육신의 아들인 어떤 존재에게 그들이 넘겨줘야 될 유업이
혹은 상속자에게 줄 유업이 있다면 그것은 제사장이라는 직무, 그 혈통 가운데서 계속 물려내리는 대물림해 주는 그런 제사장 정도의 유업밖에는 줄 수 없는 자들이 되죠.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바알에게 떠나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그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가진 자,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자들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가랴에게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낳게 된 그 증거로 요한을 주신 것이고, 요한이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한을 낳게 하셔서 그 요한을 통하여 이렇게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자로 세워 주심을 통해서 결국 사가랴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은 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란 시 그리스도를 가진 자 되었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될 일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약속이라고 하신 것이고, 하나님 당신의 약속에 대해서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혈과 육으로 낳는 삶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로 살아가는 삶이 끝나게 되고, 즉 육체로 산다라는 말은 육으로 난 그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끝나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지어진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약속하신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언약으로 다 이루어졌던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이 요구하고 이끌어가는 삶인 수행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행은 자기를 수양하고 자기를 가다듬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들어가는 자기 변화 주도를 이끄는 삶을 자기 수행, 성령이 아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악하다고 하고, 거기서 맺어지는 모든 열매를 갖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19절 이하에서 나오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런 거밖에 낼 수가 없다 해서 더러운 거, 음행, 간음 등등이 나오죠. 이게 다 인간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만들어 세워보려고 하는 자기 열심, 자기 헌신, 자기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육체로 난 자들이 하는 결국 끝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들은 인간의 변화, 땅에서 사람이 어떻게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인간적 변화와 인간의 참됨, 인간의 어떤 본질을 추구, 이런 것에 전부 다 묶여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모든 세상의 철학과 모든 세상의 학문과 겸양과 도덕과 윤리가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덕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냐, 일축하고 육체를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기 수행을 이룰 수밖에 없지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에녹처럼, 그리고 에녹의 후손인 바로 노아처럼 전부 다 성경에서 그들을 누구라고 하던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래서 지금 5장 16절에서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것은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파리파테오라 라는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walk around, 함께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잠깐의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것입니다. 이곳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총을 발견한 자, 은혜를 발견한 자죠. 은혜를 입었다고 번역한 그 말.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자의 이름이 바로 요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총받은 자 요한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beloved disciple이라는 말이 나오죠. 사랑받은, 은총받은 제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 모두를 그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은총받고 사랑받았다는 그 요한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 그와 그로 말미암아 배우고 그로 말미암아 듣게 되면
이렇게 요한처럼 사랑받고 은총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라는 걸 알려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행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갈고 닦고 내야 하는, 그것도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막 갈고 닦고 내는 그런 수행자가 아닙니다. 불교인들은 불가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말들을 가지고 자기를 수행하고 갈고 닦죠. 그와 같은 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령으로 그들은 동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넘겨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앞불사 이 사가랴가 그와 같은 사람이 아직 되어 있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전에 그와 같은 사람이 아직 되었지 못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지어져 가고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되고 있는 걸 여러분 바라보시고 있다면 여러분의 옛 모습과 지금의 새롭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변화는 삶의 A의 형태로 살아가면 이건 보기 좋지 않아서 B의 형태로 살아가야 돼, 개과천선해야 되는 이런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나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죽은 자의 삶에서, 그 무덤에서 부활하여 나온 새 생명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라는 이런 변화를 지금 이뤄가고 있으신가요? 분명히 후자일 것입니다. 후자의 이 삶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전에 여러분들도 똑같이, 저도 마찬가지로 다 사가랴적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땅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자 에베드라고 합니다. 동사로는 아바드라고 하죠. 그걸 제사장들이 하는 직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단어가 에베드예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버리면 그게 다 뭐 하는 거냐? 제사장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적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가랴적 존재를 끊어내야 거기서 생명의 영인 하나님의 영이 씨가 되어 그의 삶에 들어가야만이 요한이라는 존재로 다시 거듭나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사가랴는 끝나고 사가랴가 다시 난 자가, 즉 사가랴가 다시 본인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태어나면 그 사람을 누구라 하냐?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로서 아들을 낳으면 아버지 아들이 다릅니까? 얼굴도 똑같고 말하는 것도 똑같고 행동도 똑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인 사가랴가 끝나면 그가 요한으로 다시 나는 걸,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가 다시 나는 걸 말하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로 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를 닮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못한 이 사가랴와 똑같은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죠. 벌써 여러분 눈치채서 아실 겁니다. 바로 밤중에 찾아왔던 유대인의 관원이요 선생이요 지도자인 누구?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그것도 뭐 사람들이 세워놓은 머리겠죠. 선출해서 머리가 됐든, 가문의 물려받은 것으로 머리가 됐든, 자기가 열심을 내서 어떻게 머리가 됐든, 지도자여 선생이여 관원이라 하는 이 바리새인이었던 바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그가 들었던 말은 뭡니까? 너 거듭나야 해. 너 다시 나야 해. 근데 다시 어떻게 나야 되냐? 땅으로 나면 안 된다. 그래서 위로 난다는 게 거듭난다. 아노텐을 썼다고 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니고데모가 대답한 게 뭡니까? 그는 여전히 땅으로 나는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못해 다시 들어갔다 날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라고 4절에서 말하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늙으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가 지금 사가랴와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니고데모도 똑같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같은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지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가 뭐예요? 바로 두 번째 모태가 하갈이 아닌 하늘 위에 있는 자유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 곧 우리의 어머니라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태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 니고데모는 그걸 알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 다시 한번 낳는 걸 생각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다시 한번 낳는 걸 뭐라고 하냐? 종교적 회심, 변화, 이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적 회심, 변화를 통해서 그들이 갖게 된 게 뭐냐? 이 땅에서 좀 더 나은 사람, 이 땅의 사람들이 볼 때 그 악하고 뭐 이런 사람들과 좀 차별화되고 구별된 다른 존재. 왜 이렇게 그렇게 변화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이 세상에 합류해서 살지 못하잖아요. 강도 못 살고 도둑도 못 살고 사기 치는 사람 못 살고 다 교도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삶을 끝내고 그들처럼 똑같이 변화돼요. 알코올 끊고 목 끊고 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런 변화가 돼요. 이 세상에 합리화해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가르치려고 하는 변화들 아니겠어요? 만약에 기독교도 거기에 편승해서 똑같은 변화가, 그런 변화들이 우리 그리스도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시는 변화였다라고 만약 가르친다면 그들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죄에 대한 개념은 완전히 이 세상이 말하는 죄에 대한 개념과 똑같이 일치하여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죄 짓던 그것을 끝내고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오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예수께로 돌아오세요 라고 돌아왔더니만 여기 교회 안에서 뭘 가르치냐? 그들보다 좀 차원이 다른, 그들과는 다른 어떤 그들, 죄인들과는 좀 다른 사람들로 만들어가고 있던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변화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다시 낳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두 번째 모태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세요. 바울이 말한 건 성령을 말한 거예요. 그 자유자의 어머니, 자유는 진리만이 자유를 주고 진리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니, 그때 우리를 자유케 할 때 그걸 우리를 다시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해방 자유되는 걸 말하는 거고, 이걸 다시 낳음, 거듭남, 완전한 변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전혀 없고 종교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 개인적인 변화 뭐 이런 등등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차원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못해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는 거고, 내가 또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뭔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죽었다 다시 나야 된다는 거야? 윤회설이야? 아니면 뭐야 이거?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하시는 대답, 정답, 진리가 뭡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물과 성령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자, 물과 성령은 물 이꼴 성령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물과 성령을 서로 다르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자세히 한번 들으시고 여기에서 오늘 이 말씀을 완전히 다 깨닫고 마음에 잘 담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사람이라고 앞에 전제되어 있어.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느냐 이걸 얘기하시는 거죠. 사람이 먼저 뭘로 태어나냐? 앞에 있는 말이 물이니까 물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또 한 번 태어난다는 거죠. 왜? 주제가 지금 거듭남, 다시 태어남, 위로 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물로 나는 거예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나는 것은 성령으로 난다라고 이걸 문맥적 상황에서 그대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을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나요, 안 태어나나요? 태어나죠. 어머니께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것은, 여자로부터 난다라는 것은 물로 난다라는 거예요. 그 물을 뭐라고 하냐? 양수라고 합니다. 그 양수에서 한번 태어나는 걸 땅에서 한번 태어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여자로 태어나는 거라고 하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율법 아래에서 난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자에게서 나고 율법 아래 나게 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가 그렇게 나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났다라는 걸 그를 통하여 보고 깨달아 알게 해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로 낳고 양수로 낳았다라는 것이 바로 물로 나는 건데, 그 물을 무슨 물이라냐? 바다라고도 하고 아랫물이라고도 성경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될 때 창세기 1장을 보시게 되면 7, 8, 9절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세상이 다 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한쪽으로 몰아붙이니까 묻이 드러나서 이걸 땅이라 부른다고 하죠. 그럼 온 세상은 물로 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자들을 갖다가 사람, 이 땅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 과학이든 뭐 과학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든 상식으로 생각하든 물이 없으면은 생명체가 나올 수 없다면서요. 그래서 지금도 과학자들은 지구 외에 다른 어떤 곳에 물이 있는지 찾아가 보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과학적 저널에서 나온 걸 보니까 목성의 달, 위성 중에 하나가, 위성을 달이라고 하죠. 달 중에 하나가 여러 개 달이 있는데 유로파라고 이름 지어진 하나의 위성, 달이 있어요. 그 달은 얼음 덩어리로 돼 있어요. 목성은
가스로 돼 있는데 여기는 단단한 암석으로 돼 있다라는. 근데 그 암석, 즉 거기가 다 얼어붙어 갖고 얼음으로 좀 뒤덮여 있는데 그 얼음의 두께가 무려 100km 정도 된다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물 그 밑에 100km 밑에는 아마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어떤 형태, 뭐 미토콘드리아의 형태든 뭐 아마베의 형태든 아니면 뭐 어떤 형태든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 가서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말을 가지고 정말 거기 어딘가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맹신하게 되고 봉신하게 되고 믿고 추정하게 되게 만드는 것이 지금의 과학들이 내놓는 이야기들 아니냐고요. 오히려 그 과학적인 증거와 사실을 통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늘로 다시 지어진 사람들은 어떤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물로 지으신 것이 분명히 맞아. 물 속에서 생명이 나오는 게 맞아. 그래서 모든 물이 있어야지, 물이 있는 곳에서 모든 생명체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바로 땅에서 한 번 나는 자들이구나. 바로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땅 지구라는 곳에다가 하나님이 이와 같은 장치를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라는 존재를 가르치시려고 하셨던 거구나. 참된 창조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하시려고 하셨던 거구나. 이런 차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달아, 영으로 깨달아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물러났다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물러났다라는 거예요? 라고 혼돈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한번 물에서 납니다. 어머니의 태 속에서 양수, 물 속에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그 자궁안이, 태안이 그 물 양수를 터뜨리고 그 물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물 속에서 나오다 물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를 뭐라고 하냐? 남이라고 하고 태어남이라고, 그게 첫 번째 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것이 근데 전부가 아니고 그건 첫 번째 난 것이고, 근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여자로부터 나면은 어떤 것이라고? 그건 부정한 것이라고 했죠. 그럼 한 번 더 나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육이라고도 하고 그 상태로 난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그대로 있으면 죄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주시는 성령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면 그건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 7절이 바로 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진다는 말을 말씀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그대로 있으면 그가 아무리 변화돼,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뭐를 끊고 뭐 개과천선을 했고 변화가 있고 아무리 해봤자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으로 변화라고 가르치면 그 기독교와 그 어떤 가르치는 사람들은 거짓된 말을 계속 풀어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성경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 너희는 물로 한번 났다는 걸 알아야 된다. 물 속에서 났다는 건 사람으로부터 났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거짓이 너희 안에 여전히 있다라는 사람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왜? 그 물을 통하여 진짜 물에서 태어나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 진짜 물이 뭐냐? 바로 성령이라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물에서 나는 거예요. 반드시 모든 생명은 물에서 나게 돼 있어요. 근데 보이는 생명체는 보이는 물에서 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들이 되는 영이 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물인 성령으로 낳는 거예요. 거룩한 영으로. 그래서 물로 낳고 성령으로 낳아야 된다. 그 성령이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 곧 우리의 어머니라고 바울은 말했던 것 뿐입니다. 가르쳐 주려고. 신의 산이라는 그 산이 위에 있는 산이지만 그 산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높은, 그건 무슨 높이로 말할 수는 없지만 본래의 것인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산, 그 예루살렘, 그 어머니이신 성령으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3장입니다.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이 13절 이하 쭉 있는데 허락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세례 요한이 순종을 하죠. 그리고는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1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는 건 요단강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자,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게 뭐예요? 물에서 나오죠. 이게 한 번 태어났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기독교 세례는, 기독교가 지금 하고 있는 세례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한번 육으로 태어나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다.
다시 한번 낳아야 된다. 그래서 물에서 한번 올라와, 어머니의 물속에서 나와, 양수에서 나와, 아랫물에서 나와, 바다에서 나와. 그럼 땅, 육신을 갖고 있는 모양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일단 멈춰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일 수 있겠지,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이 어떻게 다시 지어져야 되는지를.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양수에서 나오고 바닷물에서 나오시는 것처럼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왜 하나님께서 뻔히 아시면서도 그에게, 왜 그 예수님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아들인 거 아시면서도 왜 그런 얘기 하겠어요?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이걸 읽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은 요렇게 되는 거야 라고 가르치시려고. 우리는 이 세상의 물, 곧 어머니의 양수로부터 나오고 거기서부터 한번 나왔다가 하늘을 열어주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인 위의 물이 쏟아져 부어지는 또 다른 물로 다시 나야 되는 거야 라는 걸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물로 난 자, 두 번으로 다 거듭난 난 자들을 갖다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아들 요한을 낳게 되면은 그 난자 사가랴를 뭐라고 하냐? 너 내 아들이야 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그 요한을 통하여. 자, 이걸 똑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얘기해보자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씨를 잉태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 아들이 됐다는 걸 확인해 주는 사건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낳는다는 게 뭐냐? 진리로 내가 입 밖으로 말할 수 있는 자, 그 능력, 성령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해산하여 나오게 되니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이 있다라는 걸. 그걸 복음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온 땅에서 복음을 전한다면서요. 증인이 된다면서 이 일이 바로 아들을 낳는 결과로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을 놓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하나님 말씀하신 걸 다 순종해서 아유 하나님 기뻐하겠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 하겠네, 이런 사기치고 구라치는 어떤 말들에 여러분이 현혹당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이신 영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떨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들려지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깨닫는 마음이 들어왔을 때 비로소 여러분 안에 잉태가 이루어지고 그 잉태의 시간을 동안 여러분은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옛것이 다 빼앗기고 무장한 것이 다 강한 자에 의해서 다 늑탈당하게 되고 일곱 귀신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거룩한 일곱 말씀으로 딱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진리의 영, 일곱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에게 딱 일어날 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말만 하면 그리스도가 아들로 세상에 보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를 또한 모르고 교회 하나 출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아들 예수를 그들에게 내어주는 것을 갖다가 아들 낳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요.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3장 돌아가서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 그 양수에서 한번 나는 것이며 성령도 물이라고 했어요. 이때의 성령은 어떤 물이 되겠어요? 그 다음 4장에서 그래서 이 말 나오잖아요. 무슨 물? 생수로 낳는 거예요. 에비앙 그런 생수 말고 그런 생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는 그리스도께서만 주시는 말씀. 그 여인 수가성의 우물에서 물이 나길로 왔던 그 여인에게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내어주시는 당신 그리스도라는 물, 이것만이 살게 하는 물이요, 살려내는 영이요, 생명을 만들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물을 생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수에서 한번 태어나다가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생수로 한번 다시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아랫물에서 한번 올라오고 생명체나 물에서 올라오니까 올라온 걸로 끝나면 육이고, 그러나 위에 있는 자유자의 어머니 예루살렘으로 성령으로 다시 그 생수로 나면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영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날지 못해요. 그래서 7절 내가 거듭나야겠다라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건 놀랄 일이 아니다. 야, 너 밖에서 바람 부는 거 보고 놀라냐? 너는 뭐 비가 내리는 거 보고 놀라냐? 너무 자연스러운 거지. 그 없으면 안 되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 지극히 자연스럽다는 건 하나님의 뜻. 왜? 자연, 창조는 하나님의 뜻으로 지어졌으니까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지. 그래서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너 그거 연구했냐 언제? 그러지 않잖아.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지. 근데 너에게 진짜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너는 아직 알에서 나고 양수에서 한번 난 것밖에 더 되겠느냐?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난 사람도 다 그와 같으니라. 근데 이것을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어서도 알지 못하니 내가 어떻게 선생이 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12절에서 내가 너에게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럼 하늘의 일은 하늘에서 오신 인자가 그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물 속에서, 그 깨끗한 하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지어지는 그 모태인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나 그 성전. 그래서 예루살렘은 예수 말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보이는 성전은 무너지게 될 거고, 당신 예수라는 말씀 성전, 하늘에서 위에서 내려오신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신 당신이라는 예수 성전, 말씀 성전을 어머니라고 한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들어갈 때야만이 우리 안에 뭐가 채워지냐? 생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성령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주는 얘기가 4장에 곧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생수입니다. 생수. 이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며 그 내가 주는 물이라고 14절, 4장 14절 말하네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는, 이런 말이죠.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는 물이 되리라. 그러면 이 물이 우리 안에 들어오네요. 근데 이 물을 요한복음은 뭐라고 하냐? 예수님께서 내어주신 이 물을 우리가 마시는 거잖아요. 마시면 우리 안에 들어오죠. 안에 들어오게 되니 그 물 속에서 생명이 잉태하겠죠. 마치 어머니의 자궁의 물 속에서 생명이, 태아가 잉태 자라는 것처럼 똑같이 그 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는 거예요. 성령을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을 뭐라고 하냐?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물과 성령을 할 때 앞에 물은 땅의 물이요,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그런 물이지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구나, 육신의 그런 양수에서 나오는 존재, 육적 존재로 끝나 있는 거지만 성령이라는 새 물을 마신 자들은 성령으로 다시 난다. 그래서 7장 37절 이하에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줄게. 내가 물이니까. 나라는 물, 내가 위에서 내려와서 너에게 새 예루살렘이 되어 물을, 새 성전이 되어 물을 흘려줄 것인데 그 물을 마셔라. 안으로 가자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네요. 그럼 생수, 물 똑같은 얘기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물을 어떻게 마셔야 돼? 하나님 주시는 물을 어떻게 마셔야 돼?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말을 우리 안으로 듣고 갖게 되는 걸 물을 마신다고 하고 생수를 마셨다고 하는 것인데, 그 생수가 뭐냐? 알고 보니 성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모든 성도가 똑같이 지어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 하나의 성령으로 뭘 받아?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세례가 나오네요. 그 세례가 뭐예요? 땅이라는 이 바닷물, 아랫물, 여자로부터 다시 한 번 난 거, 그걸 갖다가 세례에서 설명했잖아요. 그렇게 한번 났지만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성령의 세례는 우리를 어떻게 하냐? 우리 안에 성령이라는 생수를 마시게 하여 그 성령으로 다시 잉태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 물 속에 가둬놓는 거예요. 어떤 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란 물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우리 안이 뭐가 되냐?
자궁이 되고 우리 안에 뭐가 되냐? 우리의 마음이 이미 자궁이 되고 그 자궁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물이라는 말씀이 가득한 거예요.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하나의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하더라. 그 생명을 뭐하라 하냐? 그리스도라는 씨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이꼴 씨 이꼴 뭐겠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함께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 그러니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모두 다가 똑같이 하나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갖다가 누구로 하냐?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받은 자, 은총받은 자,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은 자, 긍휼을 입은 자. 사가랴가 긍휼을 받지 못했고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을 받지 못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로 지어지지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다 이루어졌도다. 그것은 다 이루어졌다. It is finished. It is completed.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하시고 떠나가시기 전에 십자가 아래에 있는 어머니, 여자죠. 그 어머니 바로 마리아에게 뭐라고 부르냐? 구내니까 여자가 되기도 하고 아내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옵션이 다 있어요. 어떤 선택지로 이 본문을 이해할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잘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여자요 라고 읽을 것인가? 요한복음 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니면 아내라고 해야 될 것인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매달린 상태에서 보시고는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요. 이때 왜 어머니라고 얘기했어요? 그 어머니는 우리의 어머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자유자라는 어머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되어 있는 바로 교회와 여자 성도인 우리를 지금 놓고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마리아가 되어야 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위에 있는 하늘의 어머니, 바로 자유자의 어머니, 성령의 전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지어져야 된다는 그 어머니에게, 그 여자에게, 곧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씨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떨어뜨려 하나님의 미랄에 대어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아들 낳음이 생기겠죠. 그 아들을 누구라고 하냐? 요한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어요. 이 사랑하는 제자가 beloved disciple이에요. 이게 바로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쓴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 중에 가장 사랑받았다라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는 제자 봤어요. 요한 보고 여자 아내 마리아 봤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 여자에게, 즉 아내에게 뭐라고 하시냐?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 이런 말인 거예요. 보라, 아들이다. 누구를? 요한을 놓고. 그럼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는 신랑이요, 그 마리아는 아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로서, 여자로서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가 될 사람들은 우리를 놓고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다 이루셨다는 걸 가르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당신이라는 씨, 생명 미랄을 우리에게 떨어뜨려 주시면 그때 우리는 어떤 자? 요한복음 1장에서 쭉 여기까지 29장까지 달려왔으니 생수 성령을 안에 갖고 있으니 새로운 물속에서 자라나도록 모든 걸 준비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양수가 아니요 생수 안에서 새 생명이 나와야 되니까, 그 성령 안에서 나와야 되니까 그를 놓고 요한이라는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낳게 되는 아들을 누구라 하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들,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라고 하는 그런 칭함을 얻게 되는 사람들로 다시 바뀌어지는 이야기.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 시작하여 누구로? 사도 요한으로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부터는 세례 요한에게 내가 빛이야, 내가 그리스도냐 한번 붙여. 나는 아니야, 빛이 아니야. 나는 빛이 아니고 나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증인이야.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빛이 아니죠. 그 빛을 받은 마오르들, 빛을 가진 자들이지. 그래서 빛을 가진 자들은 마오르 상태에서 그 오르라는 빛을 증거하는 사도 요한, 세례 요한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떠나 있는 자녀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돌이키게 하고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그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니 이들을 놓고 누구라 하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성령이 그들 안에 채워진 사람들, 성령이라는 생수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깨끗한 말씀이 가득한 자들, 이들만이 복음을 전하는 거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등등 가장 가까운 내 옆에서부터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이르기까지 먼저 나부터 증인되게 하시겠다. 나에게 먼저 증인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약속하신 그대로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되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네요. 이게 오늘 사가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낳을 거야. 요한이다. 요한은 이렇게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야 라고 1장 15절에서 누가복음에서 얘기했죠. 그대로 성령이라는 그 모태 안에서, 성령이라는 생수라는 그 모태 안에서, 양수가 아닌 그 성령이라는 생수라는 그 물속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다시 지어진다. 그러니 오순절 이 사건은 무슨 능력 행하고 뭐 어떻게 교회가 탄생하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교회 탄생이라고 자꾸만 얘기하는데 좋습니다. 교회가 오순절에 났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그 교회는 건물로서 교회겠지. 성경에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성전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의 전, 하나님의 거룩한 물을 담고 있는 자, 생수를 마신 자, 하나님의 성령, 한 성령을 마신 자들을 말해요. 이들이 죽고 살아나는 세례를 받은 자들이니까 그는 보이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사도행전 2장을 가지고 보이는 교회, 그래서 뭐 chapter 29 of Acts 뭐 이런 거라 지금 얘기하고 있다면 그냥 이 땅에다 교회를 자꾸만 증폭시키고 세워나가는 일밖에 더 하겠어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거냐고요. 그건 프랜차이징 하는 거지. 그 정도로만 얘기하고 성령에서 4절에서 충만하게 됩니다.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변화? 마음의 변화, 뭐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이 완전히 바뀌어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됐다는 걸 알려주려고 4절에서 뭐라고 하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게 성령과 동의하는 자들이에요. 수행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소위 방언이라고 하는 하늘의 방언, 새 방언, 마감할 때 다 기억나시죠? 그것을 진리로, 하늘의 것을 진리로 이제 말할 수 있는 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늘의 말을 하면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겠냐? 바로 그 상태가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늘의 말을 할 수 있는 자는 땅을 향하여서 땅을 지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를 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네요.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은 사실상 굉장히 많잖아요. 사도행전은 기억하세요. 누가가 쓴 누가 행전일 수 있다는 것, 누가가 쓴 사도들의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어떻게 쓰신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들이 바로 7 집사 아닙니까? 성령의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3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여 보자 라고 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첫 번째 이름으로 등장한 사람이 스데반, 빌립 이렇게 쭉쭉 나가잖아요. 그 스데반의 이야기, 정말 그가 성령에 충만했나요?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기 안에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어떻게 쏟아 밖으로 내놓으면 그가 아들을 낳게 되는 거라죠. 그래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7장 전체 아닙니까? 복음 전했다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면 육으로 낳고 혈로만 낳던 사람들은 바로 성령으로 이렇게 다시 난 사람을 어떻게 하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에서 박해한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다. 박해하고 있다 얘기하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유대인들은 이 세상이 즉 육으로 나오고 아랫물과 양수에서 한 번 난 사람들, 부정한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말을 딱 들으면은 그거 부정한 말이야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박해라고 하죠.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그때에 56절을 보니까 7장 56절 스데반에 또다시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늘 언제 열려요? 세례받을 때 열려요. 그럼 이가 지금 세례받는 거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래에 대해서 양수가 터져서 거기서
피똥으로 나와 있는 그 육은 이미 죽고 끝나고 그 물에서 나와야 되는 거고, 성령이라는 생수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리스도라는 그 물속 안으로 다시 뛰어 점프해 들어간 사람들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렸다는 말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럼 이 얘기는 생명이 들어오겠네.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렇게 복음 전하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뭘 이루고 만들고 보여주고 업적과 성취를 드러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는 여기에 딱 못을 받고 여기에 자기가 못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슬에 걸렸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슬에. 그 상태로 딱 떨어져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로 우리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바울을 보고 있으니까 바울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장 가서 9장을 보시게 되면 똑같이 바울도 어떻게 해요? 붙잡혀가지고 못 박혀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리스도 함께 딱 못 박히니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9장 17절에 아나니아가 너로 다시 보게, 아나블레 보니까 위로 보게, 아내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위의 어머니로부터 다시 나는 것이죠. 성령으로 그를 채우시겠다는 거고 생수로 채우시겠다는 거죠. 거룩한 말씀 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거룩한 말씀은 사람부터 배워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배우는 거고 그리스도로부터 배우는 거고, 이걸 계시라고 그랬죠. 그 계시를 통하여 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곧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네요. 그 바울을 갈라디아서 2장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뭐라고 하냐? 내가 전한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라고 1장 11절에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나는 혈과 육으로 더 이상 난 자가 아니다. 그것으로 나서 내가 얘기한다면 난 사람의 뜻을 또 너희에게 무슨 파에 속해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난 그러나 거기서 완전히 떠났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것을 알기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는 행한 일을 너희가 이미 들어서 알거니와 큰 육과 혈이 내놓는 자기 수행, 자기 의, 자기 열심이었다. 그것으로 내가 뭘 했냐? 육체로 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난 교회를 내가 박해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였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 어머니의 태가 누굴까요? 이 어머니가 육신의 어머니만을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후반에서 뭐라고 할까? 4장에서 우리 다 읽은 것처럼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자유자 우리 어머니라고 했잖아요. 그 어머니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 어머니의 모태, 이게 바로 모태가 뭐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어머니 모태 두 번째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두 번째 들어가는데 육신의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라는 위에 있는 자유자의 어머니의 모태로 들어가야지. 그걸 전제하고 읽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15절은 내 어머니의 모태 위에 있는 성령으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해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원래는 육체와 혈이에요. 육체는 사르스고 혈은 그 아미나는가 그 단어를 쓰죠. 그 그러면 피는 안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피는 뭐냐? 육체를 존재케 하는 어떤 실제적인 내용이고, 그 육체는 피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피는 뭐냐? 사람의 생각들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어떤 이성, 이상, 어떤 이론, 어떤 질서, 방식, 이런 걸 다 내놓는 것을 갖다가 육이라고 하는 것을, 육은 피에서 움직여지니, 사상, 생각, 인간의 마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결과물들, 그게 바로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역사라고 하죠. 그것으로 나는 의논하지 않고 그것으로 깨닫지 않고 오히려 나는 광야로 가버렸다. 왜?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죠. 광야에 뭐가 있으니까?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곳이니까 하나님과 돕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골방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여러분들에게 권고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골방으로 끌고 들어와서 골방이 여기니 여기서 이렇게 배웁시다 할 수는 없어요. 이건 다 하나의 예들에 불과합니다. 이런 예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거기에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고 알게 될 때만이 여러분들도 아라비아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누구라 하냐? 드디어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가 끝나고 하늘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나라요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입지 못했으나 이제는 긍휼을 입었다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으로 다른 제사장이 되어 이제 영적 예배를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 제사 끝나고 여호와의 유월절의 어린 양의 제사로 주 앞으로 나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게 된다면, 이 사가랴가 결국 아들을 낳게 된다면 그 아들로 인해서 그가 누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가 됐다는 걸 확인시켜 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후에 그의 입이 열리게 되고 요한이라 이름을 짓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언하는 이 아이가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엘리사벳은 또 어떻게 했어요? 마찬가지죠. 전부 다 이들, 우리라는 육신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낳는 아들을 요한, 우리 거듭난 백성,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은 자, 누구로부터?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그러니까 요한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영으로 꽉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런 요한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1장 41절을 보면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을, 사촌이잖아요, 찾아갔을 때 무난하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기쁨이죠. 엘리사벳이 이때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결국은 엘리사벳을 위한 얘기였고, 결국은 또 누구? 그의 남편 사가랴, 눈 멀고 귀 먹고 말 못하는 이 상태에 있는 사가랴라는 우리의 옛 모습을 바꾸셔서 이제는 보고 듣고 깨달아 선포할 수 있는 아들 낳은 자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67절도 보세요. 사가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시작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누구? 그리스도 예수를 그의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하신 자의 입으로, 선지자들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것이었네. 이제 깨달아 알게 됐던 거죠. 언제? 생수마셨을 때, 언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으로, 성령이란 말씀을 우리 안으로 딱 갖게 됐을 때. 그러니 사가랴 성령 충만이 되죠. 엘리사벳 성령 충만되죠. 이런 자들이 낳는 아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랑받은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시 거듭난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어떻게? 혈과 육으로? 아니에요. 여러분의 수행과 열심과 애씀, 교회가 가르쳐주는 어떤 행위들, 이런 걸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예수님 묻죠. 뭐 세례 요한입니다, 뭐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쭉 대답하고 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며 대답을 하죠. 이게 정답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성령으로 난 자들에게만 이루어지는 진리의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가랴가 충만했을 때 그렇게 예언하며 찬송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그 마리아 안에 있는 그 생명, 곧 그리스도, 성도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그 마리아를 기쁘게 하는 것을 보고요, 그 또 기뻐하는 그 아들을 만난 그 엘리사벳이 또 그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여 서로 기뻐하는 모습, 이들이 다 온전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16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이게 바요나, 요나의 아들아, 너 여전히 사람의 아들이지 요나의 아들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그 요나가 아니야. 너 요나의 아들, 사람을 한번 난 자, 양수에서 난 자, 그 아들이 돼서는 이걸 몰라. 어떤 아들이 되냐? 하늘에서 온 요나라는 그 선지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 우리를 살려내는 그 하늘에 오신 그 인자라는 그 요나로 말미암아 아들 될 때에만이 너는 드디어 혈육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거나 알게 되는 자가 아니요, 성령이라는 요나.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잖아요. 그게 요나입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라, 베드로에게 말씀해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요나의 아들은 모른다. 땅의 요나의 아들로 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성령의 비둘기, 하늘을 여시는 그 그리스도라는 요나의 표적을 일으키시는, 십자가로 하늘을 열어버리신
그 표적으로 이 땅에 오신 나로 말미암아야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아야만이 그가 보내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며, 나로 말미암아야만이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 또 누구인지를 너는 온전하게 고백하며 그때 너는 예언하게 되지.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들어가자마자 성령으로 충만하여 곧바로 뛰어나가서 예언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가 붙들고 선포한 게 뭡니까? 요엘서 2장을 들고 선포하잖아요. 성령을 각 남종과 내 여종에게 부어주면 그들이 나가서 예언을 하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예언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시려고 지금 누가복음을 통하여, 누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만 특별히 이와 같은 생각, 마음, 깨달음, 성령으로 말 그대로 충만케 하셔서 사가랴와 요한 낳음 이야기로 복음서를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도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할 자들은 여러분이 되어야 되며, 성령 생수로 다시 나야 될 자가 여러분이 되어야 되며, 여러분들이 요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요한복음을 듣는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물밀듯 쏟아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안에서 다시 생명을 일으켜내는 성령의 말씀과 영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